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 물어보는 곳곳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임에도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애를 쓰는 훌륭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중심, 축을 삶이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일어났다 없어졌다는 수많은 사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려고 애를 쓰고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경 중심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축복의 교회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단 성경 한 구절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면서도 성경과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면 우리는 어찌 그런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이리저리 흘러가는 일이 많지만 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단 그런 일을 아는 것 좋다 하면서도 단 한 가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떤 세상의 모습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교훈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다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할 말이 더 이상 없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었는 아이에게 부모가 볼 때 아이고 저거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싶어서 야, 난 니들한테 할 말 없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필요 뭐 있습니까? 야, 가르칠 거 하나도 없다. 꼭 그런 뜻만 아닙니다. 정말 이건 뭐 다 잘 알고 말하는 곳곳마다 다 실천을 잘하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야. 더 이상 내가 할 말 없다. 됐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신자의 모습이 앞에 것입니까? 뒤에 것입니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 말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잘 그대로 이루어지니 야, 더 이상 할 말 없다 라고 말하는 이 후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는 건물, 사람의 숫자, 재물의 많고 적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물은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그 좋은 얘기들이 마구 퍼져나가는 목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집사에 대한, 권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 알고 보니 야, 그거 참 대단한 장로님이구만. 알고 보니 대단한 권사님이구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잘 알려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교회에 아주 유익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교회마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러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들은 누굽니까?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복음 전도가 안 되고, 그 사람 없이는 선교사에게 안 되고, 그 사람 없이는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있는 모든 서신들의 모습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역 현장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다른 외적인 것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자랑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교회 속에서 나오는 말들, 로마서 16장 바울이 편지한 서신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는 바울이 아주 금쪽같이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그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성취의 비결이었고 각 교회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거기는 여자도 많고요, 남자도 많고 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 당시에 자유인인 계급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노예 취급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 나갈 때에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2000년 전의 관점에서 도대체 자유인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하찮은 노예와 함께 형제 자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에 남녀 구분 없이 홀로 독신으로 살든 결혼해서 살든 누구든 관계없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형성한 모습 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분의 신분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모습들,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로마의 높은 지체 높은 사람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형제, 자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 내세우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장차 또 현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나가는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자매 베베라는 여성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또 부부가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그에게 감사한다. 많이 수고한 에베네도에게, 정말 그리스도 앞에 수고한 마리아에게, 내 친척이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에게,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이 많은 주옥 같은 이름들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세상적인 모습에서 볼 때는 어떤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습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복스러운 선물,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주는 아주 귀한 선물,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선물.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항상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풀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은혜와 평강이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떤 물질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줄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물론 필요에 따라 커피 한 잔, 음식 한 그릇, 때로는 필요에 따라 뭔가 재물, 물질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는 꼭 시험에 들더라고요. 한 그릇 너 사줬는데 너는 왜 안 사주냐? 속으로 그런 말을 해요. 너 내 돈 가져왔는데 왜 안 갚냐?
그래서 결국 그래요. 돈 주고 사람 잃는다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 뭐든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그것은 그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선물로 그걸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물질은 찡그리면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예배를 끝내고 저 밑에 내려가서 친교할 때에 또 흩어져 살아갈 때에 재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평강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미소를 줘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그들이 늘 불안해 있을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선물 보따리를 늘 들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저도 주머니에 늘 사탕을 넣고 다닙니다. 만나는 애들한테 이거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건 껌하고 사탕이니까 그죠? 만날 때마다 하나씩 줘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주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평강이 넘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 선물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이들은요 딱 엄마 아빠 얼굴 봅니다. 아빠 얼굴이 어떠냐에 따라 집안은 조용한 긴장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이룰 수 있겠고 아빠가 들어와서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 믿는 신자의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계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불같은 시험, 연속 이어오는 그 많은 시련과 위험 속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선물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거는 가운데서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하나 삶의 고비를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에 마음의 불안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기적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에 디모데 전서를 쭉 강론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회의 직조에 있어서 감독자에 대한 얘기, 오늘날 목사 장로급 될까요? 그죠? 감독에 대한 이야기, 집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은 말지니. 왜 이런 말 썼을까? 처음엔 의아해서요. 처음 믿는 신앙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한 번도 통과해보지 못한 채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기보다는 시험과 환난을 견디어내면서
시련과 고통을 하나씩 이겨내면서 고통 중에도 기도를 잃지 않고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 믿음 속에서 통과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라, 이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좋을 때, 아무 어려움 없을 때, 만사가 잘 되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직분을 주는데, 일단 한번 어려운 과정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부부도 그렇죠. 그래서 티격티격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을 때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 우정도 그렇죠. 한 번도 말다툼 안 해본, 그냥 뭐든지 다 내가 내고 네가 내고 서로 좋아해서 하는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좀 분노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의견이 서로 달라서 막 서로 대립하다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우정. 상대를 알고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정도, 가정도, 모든 인간관계도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이 아름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소문 좋은 교회는, 그 소문이 좋은 교회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만사태평해서 그 소문이 잘난 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기도하기를 그쳐버립니다. 뭘 좀 잘만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 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떤 성도님이 저하고 밥을 함께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어요. 네, 효신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새벽에 일부러 나왔는데 세상에 새벽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고 이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밖에서 들은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교인들은 변함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외치면서 하니까 감동받았습니다 하면서 새벽에 그분이 열심히 나오시면서 밥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직장의 생활이나 사업의 모습이나 자녀를 기를 때도 마음 속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을 든든히 믿는 지름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려움 없는 성도 어디 있어요? 자식 낳은 부모 치고 자식에 대한 염려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치고 마음 놓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충성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갈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사느냐고 그 모든 것들이 소문이 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뭐가 집중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마음속에 두어야 할 그 중심적인 것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에게 얼마나 집중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문제를 냈나 봐요. 물동이 하나를 들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너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물동이에 물을 가득 부은 이 물건을 들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내 한복판을 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물었답니다. 신하야,
물동이 들고 다니면서 그래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더냐? 네가 지나가는 모든 곳곳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뭘 입고 있더냐? 너 물동이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말하더냐? 임금님, 제 눈은 오직 물동이에만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 흘리지 말라는 엄한 분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는지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았고 제게는 그저 임금님의 분부 지켰을 따름입니다. 임금이 옳거니 임금의 명령 앞에 남들이 하는 모든 말이 어떻게 귀에 들려왔겠어요? 지엄한 명령 앞에 이 물 흘리지 말라는 이 물만 바라보고 조용히 걸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뭘 입었는지를 어떻게 봤겠어요? 우리 성도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짧은 세월 속에 흘러가는 세상의 이런저런 모든 일들에게 일일이 간섭을 다 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조건은 대개 다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뭘 먹는다고 복이 있고 장수한 것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모든 흩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잘만 지혜만 있으면 그거에만 관심 가지면 오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어떤 여인이 기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는데 아기를 등에 업고 보따리를 들고 그 비좁은 완행 기차 안에서 짜증 부릴 만도 한데 항상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분 좋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차 안에 어떤 여인은 아기를 안고 짐보따리를 들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차 안에서 같은 환경 안에서 어떤 여인은 즐겁고 미소 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 미소 짓고 즐거워하는 여인은 지금 저 부산에 있는 친정 어머니 만나러 집에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보름 동안 그걸 이것저것 들고선 엄마 만날 생각으로 친정집에 갈 기쁜 마음으로 그냥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은 누구냐? 친정집에서 볼 일을 다 끝내고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만날 생각에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또 살아가노 어떻게 사노 걱정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기차라고 하는 환경은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삶의 모든 고난과 걱정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데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희노애락이 다가오지만 삶의 변화 없이 감사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함께 협력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알려져서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그 모델 되는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만사태평해서가 아니라 내 일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돕는 인물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항상 성령 충만한 구원의 확신과
그런 능력의 힘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야, 저런 어려움 중에도, 저런 질병 중에도, 저런 넘어짐 중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다른 것이 소문난 거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보면서 성도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소문, 억지로 소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고비를 넘기면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가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정도 어려움이면 벌써 넘어졌을 텐데, 저 정도 고난이면 벌써 쓰러졌을 텐데, 그걸 다 디디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인정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